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진 감정 중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정선자매 뭐라고 생각해요? 기쁨? 정은주 자매는 뭐라고 생각해요? 숨길 수 없는 감정? 사랑? 그렇죠.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 앞에선 누구나 무너지는 법입니다.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학교에서 연주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도 잠깐이었지만 연주를 마치고 나오는 우리 학생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주를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한 축하하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예은 성도님과 하예은 성도님의 남자친구 에릭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나온 에릭의 모습은 그날따라 원래도 멋있지만 더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서 있었었는데, 함께 서 있는 커플의 모습은 한편의 영화 같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여주고 또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는 가진 역할과 그에 따른 모습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딸, 또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또한 학교에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외식이 뭐죠? 밖에서 사 먹는 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을 꾸민다는 그런 뜻을 가진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을 하는 배우와 굉장히 관련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연극 배우가 자기와는 다른 극중 인물을 연기할 때, 그것을 나타낼 때 외식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연극 배우들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자신과 다른 극중의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때 그 배우의 연기가 얼마나 사실적이냐에 따라 관객들은 그 극에 몰입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그런 역할과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 외식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배역을 맡은 연극 배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연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매 순간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 없이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
즉 상대방을 사물이 아닌 존재로 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랑에는 뭐가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식이 없는, 순박한, 진실한 이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랑은 진실하다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실해야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야지만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모두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와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it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물이 아닌 존재로 대하고 또한 진심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에 대한 전제가 있다면 뒤이어 나오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이 매우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려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에 반대되는 개념인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존재가 아닌 사물로 대하는 것, 상대방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는 악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재가 아닌 사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손붙잡고 함께 가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대화조차 하기 싫은,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대상화하는 순간, 즉 존재가 아니라 사물로 생각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나의 무시와 증오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나의 행동들 또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배달 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배달 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 빠르고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업체마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통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나 음식 등에 대해 후기와 별점 등을 매기게 되는데 이른바 소수의 진상 고객들의 갑질과 행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주중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새우튀김 한 개를 놓고 벌어진 손님과의 실랑이로 심한 모욕과 무리한 손님의 요구에 음식점 점주는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몇 주 뒤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내가 내 돈을 지불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벼랑 끝까지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가 갖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음식점의 점주가 내 가족이라면, 나와 친한 지인이었다면 그런 심한 모욕과 요구를 그에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는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는 다르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까지 잘못된 의미로서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오히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할 그 복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구절의 말씀은 분열과 갈등, 미움과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 그 두 번째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요. 아가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형제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필라델피아의 모습을, 즉 형제애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애를 실천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먼저 하라, 먼저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give and take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주면서 상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내가 밥을 너에게 샀으면 넌 나에게 그에 합당한 디저트를 나에게 사줘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너에게 선물했으면 너도 어떤 때가 됐을 때 나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선물해 줘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이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잘 보면 give가 먼저인가요? take가 먼저인가요? 주는 것이 먼저인가요? 받는 것이 먼저인가요?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고라고 하지 받고 주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어떻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합니까?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왜인 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또한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본 적 없는 사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민서 형제 운동에 굉장히 요새 부지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동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몸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가꾸고 만들어야 된다는 몸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런 관심이 있고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하기 싫고 다른 일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결코 부지런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모자른 것이 사랑인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는 낯선 사람과 낯선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형제이고 또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누군가의 자녀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정말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진정으로 내 옆에 성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먼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 사랑의 마지막은 공급하고 대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한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 어딘가 불편해도 울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 일어났어요 하고 울고 아무튼 많은 표현을 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표정만 보아도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필요를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필요를 알아채는 것은 이미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일지라도 그 아이의 진짜 부모를 따라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함께 즐거워하며 아픔 중에 참아주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도의 필요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 시선이 갔으니까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또한 그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이런 충고도 하고 저런 충고도 하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저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평소보다도 더 많이 이 말씀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대접에 게을렀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 번 꼭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진실하며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감출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감출 수 없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빛이 나는 법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클라겐푸르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